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사의 성경소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증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테 에파우리온 블레페이톤 예순 에크로메논 프로사우톤 카이 레게이 이데 호 암노스투세오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투 코스무. 그러네요. 그 다음날 이튿날 그가 여기 주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3인칭 예수를 보았다. 오고 있는 프로사우톤 그에게 오고 있는 그래서 말을 한다. 보라 명령이거든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는 분사거든요. 아이로 들고 가다 이런 말이에요. 들고 가는 지고 가는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후토스 에스틴 피페르 후 에고 에이폰 오피스무 엘케타이 안헤르 호스 엠프로센 무 게곤네 호티 프로토스 무엔. 이 사람 후토스 이 사람은 this 이 사람은 기다 이 말이죠. 휘페루후 그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뒤에 올 거라고. 내 뒤에 온다. 안내로 한 사람 남자 호스 엠프레스무 나보다 먼저 계셨던. 왜냐하면 프로토스무 엔 나보다 앞서기 때문에.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카고 우크 에이덴 아우턴 알라 히나 파나로스 토 이스라엘 디아 투토 엘센 에고 엔 피다티 밥티존. 나 역시 카이와 아고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몰랐다 그를. 그러나 세상에 드러나지도록 하기 위해서 디아 투토 이를 통해서 물태를 주는 거죠. 드러나지도록 여기 3인칭 주어가 들어가 있거든. 단식, 단수요. 그가 드러나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래가지고 물로 밥티전 세례를 베푼다. 침례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카이 에 마르티레센 요하네스 레곤 호테 테세아 바이 투 푸뉴마 카타 바이논 호스 페르스테란 엑스 우라누 카이 에메이넨 아파우톤. 또한 내가 증언을 하였다. 요한이 3인칭이네요. 요한이 증언을 했다. 말하면서 분사구문을 saying 이런 뜻이죠. 호테 테세아 마이 여기 주어는 나거든요. 이건 수동태예요.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나에게 보여졌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이런 거죠. 성령이 내려오는 게 나에게 보여졌다. 호스, 페르스테랑 비둘기처럼 엑스 우라누 하늘로부터. 또한 메노거든요. 이게 기본은 머물렀다.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카고 우쿠 에데인 아우턴 알라 호 펜프사스메 밥티제인 엔 피다티 에케이노스 모이 에이펜 에프 혼안 이데스 토푸뉴마 카타 바이논 카이 메논에 파우턴 후토세스틴 호 밥티존 엔 푸뉴마티 하기오. 나 또한 알지 못했어요. 그를 에이도라는 동사인데 기본형은
그런데 호 펜프사스 과거 분사죠. 나를 보내신 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다. 침례를 베풀라고 했다 이 말이죠. 나에게 에이펜 말씀하셨어요. 이거 부정사거든요. 밥티조의 부정사. 에포혼 그 위에 안 이랬으니 그를 네가 보거든. 뭐 성령이 카타바이는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에포아우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하기오 부니마티 하기오 성령으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카고 헤오라카 카이 메 마르티레카 호티 후토세스틴 호 피어스토세오 나 또한 바라보았다 이 말이죠. 호라오라는 뜻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카이 메 마르티레카 내가 그리고 증언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어린 양 29절 주제를 잡았어요. 어린 양이라고요. 여러분 밖에 주제를 정해보세요. 이튿날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했을 때 그럴 때 그리고서 다음 날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신 거예요. 호 암노스트 세요. 사실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짐승들은 그냥 그렇게 선택되어진 거죠. 이게 만일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의 죽음은 설명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선택되어졌어요. 자신도 받아들여졌던 거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어린 양 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로고스 말씀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형체화 되잖아요. 우리에게 함께 계셨다 그랬으니까 세상의 죄다 하마르티아 그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는 빗나가다, 어그러지다, 모자라다 또는 지나치다 이런 거가 아니겠어요? 딱 맞는 것에서 벗어난 거죠. 세상의 죄를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세상의 죄지요. 딱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딱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다. 구원자 하나님이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출전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은혜와 진리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가 이제 34절에 가면 호 피오스토 세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이 갖는 아니 사도 요한이 갖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린 양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아무도 이분이 아니면 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정말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이 되는 증언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복음 신약적 선언이다. 저는 이 아브라함 복음의 신약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 때 받았던 것은 선악과 그런 걸 먹지 말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과실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조건이지요. 그 에덴 동산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요단강 그 광야에서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의해서 삶이 있다라는 걸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했던 것. 아까 모든 재물은 그렇게 선택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선택될 뿐이에요. 그야말로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무슨 한것도 없잖아요. 할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충분한 완전한 근거, 이거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소선지자, 특히 그 말라기 선지자가 BC 440년에서 430년 사이 약 1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BC 5세기인데 거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그 4세기, BC 300년대, 200년대, 100년대 이쪽 역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400년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 중간시대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저보고 하나님이 딱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신약이 열렸을 때는 이미 로마가 황제 아우구스투스 제1대 황제가 성립됐을 때의 일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중간시대의 중요한 사건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스가 학문과 과학 모든 기초는 이루었지만 몰락했다는 것과 무장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왔던 로마가 세계 제1의 강국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어졌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알겠지만 어쨌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때 헬레니즘이 꽃피었습니다. 이거는 19세기에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19세기 독일학자 드루이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가 만들어 놓았던 과학, 예술, 체육, 군사훈련, 기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의 지금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 한 것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명의 발상지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 국한되어 있던 그리스의 사상, 문화, 과학, 학문 이런 것들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간 것이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게 대표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침략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 회의주의라든가 절충주의, 기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헬레니즘이 전개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는 70인경 셉추아진트가 기원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번역을 했다.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점령을 하면서 300 BC 330년에서 320년까지 10년 그 사람도 정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이집트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복 기념과 그리스 문명을 펼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어요. 자기 기념으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나라가 몰락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그리스 귀족의 자녀라 후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장사를 잘하고 그리스인들이 그때 당시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여기가 플레토미 그 왕조인데 이 두 세력이 갈등을 많이 겪은 거예요. 특히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자기네는 다양한 신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그 황제가 야 도대체 말 2세예요. 황제가 도대체 너네 그 유대인들에게 너네 그 풍속이 뭐냐 한번 너네 거를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구약을 얘기한 거예요. 토라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렀대요. 유대인들이 12부족이니까 12부족에서 대표로 뽑았어. 이게 이제 76명씩 뽑았기 때문에 12부족은 72명이어야 되는데 묘하게 2명은 일이 있어서 못 왔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한 채 각자 방에 들어가게 하고 이거를 주면서 그 뭡니까 토라 모세오경이죠. 판테티오크 이거를 주면서 말이지 이걸 번역하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각자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도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70인경 그렇게 영어로는 셉처진트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졌다. 아마 중간 시대 때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쨌든지 인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넓고 가장 강성했던 로마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데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거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기독론을 세워갈 것인가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에게 참 도대체 로마라는 나라나 전 세계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에 볼 때 전혀 아닌 말씀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를 한 거지. 우리도 지금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날뛰어도 지금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이게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나보다 먼저 계시니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헬라어로는 엠프로스센무, 프로토스무. 저는 이거는 엠프로스는 공간적으로 앞에, 프로토스는 시간적으로 앞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먼저 계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정말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만이 성령과 불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태우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 세례 요한의 문침례. 세례 요한은 충실하게 종의 사역을 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고백하지요. 그를 몰랐다. 우크 에이덴. 이건 에이도라는 기본 동사인데 사실은 그냥 아는 것보다 경험해서 알다. 느끼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몰랐잖아요. 그 전에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내시니까 가르쳐 주셨죠.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증언을 한 거지요. 우리도 사실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그 전에 연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몰랐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증언해야죠. 물론 이제는 알지만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물 침례를 행한 이유. 침례는 뭐예요? 이게 한문이에요. 담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침투하다,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콱 담그는 거예요. 세례는요, 씻을 세자예요. 약간, 그래서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쪽 일부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또 침례교파는 더 중시해서 아예 몸을 다 이렇게 물에 집어 넣는 거예요. 잠기게 하는 거죠. 어쨌든지 오늘날 말로 말해서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왜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파나로세, 그가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막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침례 엔피다티, 피다토스, 물이거든요. 밥티죠. 세례를 주다 이건데 이것만은 정말로 저는 세례 요한의 업적이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승을 없애버리고 말이죠. 새롭게 요한이, 새롭게는 아니지만 요한이 제도화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어때요? 물이니까 말이죠. 모자람도 없을 것이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고 값도 싸고요. 양, 소 다 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이거는 세례 요한의 업적이에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메뚜기와 역청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돈 쓸 데가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할 것인가. 그에게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강력하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자랑한 거죠. 32절 주제는 저는 성령이 오셨네. 여기 내가 보니 테세아마이거든요. 이건 세오마이의 동사, 직설법, 완료, 중간 수동태 디포넌트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 다 잘 못 외울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 성령님이 여기 토프뉴마 카타바이는 이건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나에게 보여졌다 이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눈 뜨고 똑똑히 그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전부터 성령님은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의 임하는 순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심이 증명된 거죠. 아마 바울이나 누구 딴 사람을 통해서 됐더라면 우리에게 성령이 불신됐을 거예요. 새 세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카타 바이논 이랬는데 분사거든요. 카타 바이노. 카타는 아래로, 바이노는 내려가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타 바이노 합하면 내려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둘기 같이. 여기 아마 얼마든지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이 비둘기같이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의 홍수 후에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시체를 먹으면서 안 돌아왔고,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삶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있으면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창세기 8장 11절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래서 비둘기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성령 오셨네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하늘로부터 강조됐어요. 딴 데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리고 뭐예요? 더 중요하죠. MA나 메노라는 기본형인데 머물렀다. 왔다 갔다 안 하시고 금세 왔다 금세 가 이렇게 안 하시고 머물러 계셨다.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네 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느낌을 갖고 나에게 머물름을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신 거죠. 막 무슨 투시를 보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33절 성령의 머무름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머무름을 보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분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펜프사스메, 펜포 이런 건데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send죠. 나를 보내시니 분사가 관사와 합해져 가지고 영어처럼 명사화 된 거죠. 나를 보내신 이. 여기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친근하게 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몰랐는데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다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령의 내려옴과 머무름을 보자.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혼 그 위에 안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이래서 네가 볼 때 그 위에서 네가 볼 때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내가 볼 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아까 에이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온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한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보여졌지만 이제는 내가 경험해서 머무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도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 에이도는 경험하다, 느끼다, 알다 이거니까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봐야죠.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51절인가요? 보면은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거지요. 우리는 성령의 머무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34절 주제를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잡았네요. 내가 보고 이거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제 보는 거죠.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못 보면 안 돼요. 언어가 막 달라져 가잖아요. 이런 것이 헬라어가 갖는 좀 이렇게 맛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럼 이건 지금 완료란 말이 과거. 그러면 내가 봤다. 과거에 본 사건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어떤 번역본에는 여기가 에클렉토스, 선택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참고적으로 해놨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호 펜프사스메 나를 보내신 요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자칫 이렇게 예수님도 택함을 받은 거고 자기도 그거 한 거고 이러면 혼동될 수도 있고 해서 세례 요한이 피오스라고 한 게 아닐까. 기본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이 쓸 때도 호 피오스테 세우라고 썼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심은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것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긴 하지만 어찌든지 당신 자신이 세례 요한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부분을 증명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된 자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무슨 사회주의, 무슨 주의 세계가 지금 많은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의 세상살이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